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늘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인과 같이 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히 여기고 주님께 추궁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잃어버렸던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비유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 듣고 나면은 우리에게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또 많이 듣기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막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이룰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빠 내 분기 지금 미리 좀 더. 이 말이 안 되죠. 돈으로 다 가지고 있다면 1억 있으면 3천만 원 뚝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도 돈이지만 이때는 땅으로 가지고 있고 양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쭉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탁을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아버지 옆에 무엇을 구하였을 때 아버지가 안 주셔도 되지만은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실 때도. 왜 그럴까요? 스스로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주실 수 있는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너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아버지 원하셔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형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형에게도 주고 둘째도 주었습니다. 여기 제가 각각을 주목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 형에 대해서 밖에 나가지 않았던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탕자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각각 나누어 주었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행여나 아버지께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실 줄은 생각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칠을 집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이 계획을 한 것을 실행해 나가는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헬라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다 현금으로 바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땅도 주셨을 거요, 양도 주셨을 거고, 소도 주셨을 거고, 물질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쓰기에는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현금으로 다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아버지와 별개로 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 징징 나는데 좀 부탁합니다. 이 별개로 사겠다는, 그래서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이 먼 나라는 타국도 되겠지만 무엇이냐? 아버지의 권세를 떠났어. 아버지의 시선을 떠났어. 아버지와 완전히 별다른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짓는 농사에도 관심이 없었고 아버지가 일으켜온 그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럼 무엇에 홀렸는지 자기만의 생각 속에 자기가 계획해놓은 그 일만 온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없다?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권자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모든 것을 현금화하여 그는 먼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자기 주권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허랑방탕하지 마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허랑방탕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죄 짓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즐거움만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 술을 먹든지 음란했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했다? 낭비했다. 모으는데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불리는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생을 즐기는데 그런 시간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 여기서 보면 다 없앤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나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자기 주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곳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속에서, 나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흉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만 있으면 인생 죽을 때까지 편안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자기가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굶어 죽는다. 흉년이 있다는 것,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샘솟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공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통치받는다는 것은 절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분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유롭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끄심이 있거든요. 이제 자녀들도 초등학교 지나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 가면은 자기 인생이 있고 자아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둘째 탕자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내들이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내 없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TV 리모컨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좀 집이 좀 어지럽혀져도 당장 치우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탕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즐거움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어떻다고요? 자기 통치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내가 꾸짖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있어 보이 좋더나 정리 하나도 안 되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각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말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무엇해졌다고요? 궁핍해졌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통치를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사라졌더니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해지는구나. 좋은 것이 아니구나. 풍요롭지 않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창조된 만물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억압되어서 싫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자유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궁핍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돼지나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둘째 아들이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는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않습니다. 꿀꿀이 소리가 나질 않는다고. 그런데 그가 타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것을 바라보며 부정한 존재가 먹는 그 하찮은 것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겼던 거, 정말 우리 세상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돼지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이야기, 하락했다는 이야기.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도록 멸시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얼마나 낮아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까?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떠나 살았더니 내 주권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도 나를 먹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 사니까요. 내가 있을 때는 세상이 같이 하지만 내가 약해지니까 세상도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내가 배운 기술로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 공평한 은혜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자녀들이 빠지지 않길 원한다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어느 정도 크면 분가시켜줘야 되지만 같이 있을 때가 좋잖아요. 내 자녀 내게 있을 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엄마 치마 끄레기 부적이면서 엄마 이거 사줘 할 때가 좋았던 것이에요. 다 크고 나니까 지 알아서 하니까 편한 건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방신이 준 줄 알고 그게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해서 받는 소득으로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그것들로 우리는 또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져 가는 그런 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그 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서 그 만족을 하나님께 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되지 못는 지혜면이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번역서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자기 스스로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뭘 돌이키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을 때 보니까 품꾼은 종이잖아요. 종은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종에게는 풍성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종인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돼지 미기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돼지를 치는 그 하찮은 일을 하는 나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 정말 가난한 궁핍한 존재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종은 풍족하다는 걸 그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자비했다.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셨던 분이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고 아버지는 인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모하게 아버지 앞에 요구하셨던 것도 아버지는 주셨던 분이구나 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지금 품꾼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 돌이킬 수 있는 감동을 주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하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범죄한 사실이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는 돌이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무한정으로 끝도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첫 번째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취업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힘들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면 아버지 집에서 저 폭풍군들처럼 그렇게라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아버지 앞에 청을 하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저는 너무나 깨달아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림을 가져오는데요. 미어캣이라고 하죠. 미어캣. 미어캣은 저기 오는 거 싶어서 다리 쫑긋해가 막 보는 동물 있잖아요. 아버지가 마을에 집 언덕에 있어서 저 멀리서 행여나 아들이 오늘이라도 올까 내일이라도 올까 매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어디 있다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시 말하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인데 아버지는 늘 동일한 자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 싶어서 매일 이렇게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아들 같은 거예요.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부모는 알잖아요. 자식을 알잖아요. 그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기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인들이요. 어른들이요. 웬만하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다고요. 근데 그는 보고 바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로 쳐 죽일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법에 또 그랬었거든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 부모에게 상속권을 달라는 이야기는 부모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디 아버지께서 우리말로 두는 벅이 뜨고 살아계시는데 네가 아버지 재산을 네가 뺏어가.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놈의 자식 보기만 하면 우리라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돌로 쳐 죽일 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는 그 자신에게 어떤 존재요? 아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아버지, 계속해서 끝없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도 그 아들에게 돌지금하지 못하도록 항상 먼저 아들을 발견하려고 미어캣처럼 뒤꿈치를 열고 멀리서 바람이라도 하나 일어나면은 그 아들인가 싶어 두 눈 벌겋게 떠가보고 근데 그날 보았더니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행동은 무엇이었다고요? 체면을 벗고 곧바로 그 아들이 달려와서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용서하니까 누구도 우리 아들에게 탓하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제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우리 누릴 수 없다니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마약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의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 시간도 그렇지만 나를 보자마자 모든 체면 벗어놓고 벗은 발로 달려와 나를 안고 입 맞추며 아무 말도 못하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요. 갈아입을 옷도 없잖아요. 또 먼 길을 왔으니까 땀 범벅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눈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보입니까? 내 아들만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보입니다. 그 입을 맞추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렸단다. 내 모든 죄를 나는 기억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1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21절은 아들이 돼지 쥐염 치면서 쥐염염이도 먹지 못할 때 그가 회심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하기죠.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졌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에 또 말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품꾼처럼 여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입을 막아버립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너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1번 옷입니다. 1번 옷. 그 잃어버릴 때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자고. 내가 누릴 것은 너가 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했노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큼 탕제했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신분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끄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모든 거 네가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임을 여전히 그 종들 앞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 아들은 그 종이라도 되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그는 무엇이었다? 아들이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은 못 갔어요. 그러나 발에 신을 신었다는 이야기는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발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며 묻지도 아니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완전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하시는 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났던 그것이 먼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먼 나라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개라도 있다면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고 난 다음에 잔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의인 99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정말 염치 없는 놈들이야. 실컷 눈물 짜고 기도 안 하고 밖에 가면 똑같은 죄 짓고, 내 같으면 차라리 미안해서라도 예수님 못 먹겠다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 골백번이라도 돌아오느라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잘 알잖아요. 그는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사생아까지 낳게 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완전히 탕자야. 교회 안에 탕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 기도합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담배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들고 읽으라라는 갑자기 그 말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어요.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그것이 뭐냐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를 덮쳤고
방탕했던 탕자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이들이 했다고? 아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들고 읽으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음성을 그 소리를 말하게 하시고 그 소리에 어거스틴이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주님은 제 안에 계셨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혹시 스스로를 자기 없는 자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권세와 자격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잔치 밖에서 숭구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담장 넘어 길 잃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떠났던 먼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은 그곳에서도 당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어떠한 모습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와 주님만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절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내 모든 것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내 주권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궁핍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침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안고 이 말씀에 용서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다는 말씀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함을 받으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믿어 하나님 사랑의 힘을 세상에 넘쳐내며 또 주말은 오늘 주 앞에 돌아온 일에 성탄을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니 먼저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었던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한소망교회와 오늘 예배자들 위에 그리고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